신약성경 29페이지 마태복음 17장 17절 한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아멘.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에 어떤 마을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동네 산 위에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 안에는 샘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샘물을 먹으면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바보 삼형제가 그 샘물을 마시기 위해서 산으로 갔고 또 그 동굴에 갔습니다. 근데 그 한 가지 꼭 지켜야 할 규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동굴에서는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말하면 즉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보 삼형제가 동굴에 갔는데 제일 큰 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여기서 말하면 죽는다. 말하면 안 돼. 그러고 죽었습니다. 둘째가 말을 했습니다. 막내 동생에게 그것 봐. 말하면 죽잖아. 말하지 말랬잖아. 이라고 죽었습니다. 셋째가 아이고 나만 살았네. 이러다가 죽어버렸습니다. 그 동네에서 이 삼형제가 산에 갔다가 내려오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 이장님하고 동네 사람들하고 그 동굴로 갔습니다. 이장님이 여러분 이 동굴 안에는 절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다가 죽어버렸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예 하다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성도들도 이런 바보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가. 믿음은 없고 인간적인 욕심만 있는, 세상적인 종욕만 있는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33절에서 예수님이 종말을 계시한 가운데에 주의하라, 깨어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의하라, 조심하라는 것이지요. 빌보서 2장 12절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 조심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는데 이런 옛날 이야기가 한번 그냥 우스개 이야기 같지만 오늘 우리들이 한번 잘 되새겨 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 말씀은 17장 1절부터는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 위에 가서 예수님이 이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체험하는 그런 강연 가운데에 이 산 아래에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지 못해서 막 쩔쩔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이제 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부탁을 했죠. 내 아이가 관절병 들리고 귀신이 들렸는데 당신의 제자에게 고쳐달라 했는데 못 고쳐주시다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17절 이 한 절 말씀이 이 당시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냐, 그 넘어서 또 귀신 들린 그 아버지 그리고 또 이 세대를 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하시는 말씀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믿음 없고 폐역한 세대 가운데에 참 부끄럽구나. 그리고 교회가 참 능력이 없구나. 힘이 없구나. 각성을 해야 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17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한번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믿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참 폭이 넓습니다. 이 믿음이 무엇인지 참 헷갈릴 때가 참 많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 절대자 신 그리고 상대자 인간 둘 이상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17절 말씀에서 믿음이 없고 할 때에 이게 20절 말씀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이 믿음이 작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제자들에게는 기다시만한 믿음보다 더 작은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조그만한 믿음. 기다시도 얼마나 작은데 더 작은 믿음이 있었는데 17절에서 믿음이 없고 하는 것은 아예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불신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오늘 주보에 믿음의 종류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아마도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다고 할 때에 이 세 가지 믿음을 다 포함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은 폐역한 세대여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대. 그 당시에 살아간 모든 사람들, 오늘까지 인류적으로 쭉 계속해서 살아간 사람들, 그들에게 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게 종입을 한번 나눠봐가지고 또 갖추어야 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단지 여기서 믿음이 없다는 것이 곧 세 번째 믿음, 이적을 행하는 믿음, 능력을 행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지. 귀신을 쫓아낼 정도의 그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게. 그래서 믿음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굳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첫째 믿음은 일반적인 믿음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도 갖고 있는 믿음. 신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페이트 그러던데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어야 할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회적 관계로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동물의 왕국을 보니까요. 어린 사자가 보호센터에서 자라가지고 숲으로 돌아가는 사자가 몇 년이 지나가지고 관리사를 만났습니다. 관리사를 알아보고는 꼬리를 내려고 서서히 접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동물왕국을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게 동물들도 이런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혼적인 믿음이에요. 혼적인 믿음. 정신적인 믿음, 혼적인 믿음이에요. 사람이나 이 사람물과의 관계성에서 생겨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가정도, 직장도, 이 사회 공공기관에도 다 이런 믿음이 많아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 커야 된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 이 신용이. 그래서 이 사회를 신용사회라 하지 않겠습니까? 한 가정을 예를 들고 보면은, 엄마나 아빠나 거의 매일 막 다투고, 싸우고, 이러면, 그 가정은 바로 믿음이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자녀들이 가출하고, 그 가정이면 집에 들어가기를 참 꺼려하고. 오늘 이런 가정이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참 이게 신용이 있는 가정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인터넷 뉴스 보니까
코로나로 확진된 엄마가 자가격리 가운데 딸하고 고등학교 1학년인가 딸하고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가지고 이게 그 아파트 밑에 주차장에 가가지고 자기 차에 누우셨다고 합니다. 잠시 쉬었는데 그 딸이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좀 싸우고 그래도 이게 다투어도 이게 경찰까지 그렇게 신고까지 하는가. 그 기사에 보니까 이런 예는 참 처음이다. 이웃 관계는 뭐 신고하고 그래도 자기 친가족 가운데 이렇게 신고하는 처음이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될까? 우리 정부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가 나라를 잘 다스려 갈 것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 정부는 별로 이게 신뢰성을 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옛날 몇 년 전에 작년 재작년인가 문 대통령이 북한에 방문했을 때에 북한 주민들이 북한 국기 인공기하고 한반도 기를 가지고 막 건드렸다는 거예요. 어때 이제 이게 국가 주석이 그 방문을 하면 국기를 태극기를 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죠? 이게 아무래도 이게 문 대통령은 아무래도 우리나라를 믿지 않는다. 대한민국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런 분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느냐? 안 믿나요? 이게 신뢰가 안 간다는 것이죠. 이번에 또 이게 의사들이 파업을 하고 막 그랬는데 그 이 중에 한 가지가 의사 수급 있고 뭐 질도 떨어진 것도 문제도 있지만 예, 전라도 남원에 1,700을 들여가지고 의과대학을 세운다고 합니다. 그래놓고는 이게 의사들이 실험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서울의 중앙의료원에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다고 그래요. 거리도 멀고 돈도 많이 들고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의 정책을 세우는 것이 국민들에게는 신뢰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줘야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 첫째 믿음, 일반적인 믿음, 신용, 팩트가 이런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생활하는 가운데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도 이 일반적인 믿음, 신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 세 번째 믿음하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 착각하는 것이요. 나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신용인지 자기 신념인지 하나님부터 오는 믿음인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실존주의자 철학자인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실존은 본질에 우선한다. 실제 생활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무리 본질이 훌륭하더라 하더라도 그것은 가짜다는 것이죠. 현실 속에 나타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똑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야고보서에 믿음 있으면 행함을 나타내 보여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라는 것이지요. 사르트르가 하는 말도 실존 생활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무리 좋은 본질이라도 그건 본질이 아니다. 가짜라는 것이죠. 이런 일반적인 믿음, 신용이 우리 생활 속에 나타나려면 나라는 것이 없어져야 돼요. 이게 두 번째 믿음, 어렵다 하시면 없는 믿음도 나라는 것이 없어져야 돼요. 세 번째 믿음 더하고. 그렇죠. 이게 일반적인 믿음, 신용도 있으려면은 서로가 인간관계에서 가정생활이든지 직장생활이든지 사회생활이든지 누구를 믿는 가운데에 나보다가 너를 생각한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게 자기를 생각하잖아요. 이기주의가 참 극하게 달하는 것 같아요. 남을 생각하고 남을 양보하고 배려하고 남을 섬기는 그럴 때에 바로 신용이 더욱 두터워진다는 것입니다. 좀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이런 걸 우리가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첫째 믿음은 혼적인 믿음, 정신적인 믿음, 이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믿음이 충만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 다음 두 번째 믿음은 어렵다 하심을 얻는 믿음, 구원을 얻는 것이지.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이라면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믿음입니다. 죄와 사망과 쪽에서 건진받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 스스로가 할 수 없습니다. 중보자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지요. 중간 매개자, 구세주, 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과 죽에서 건진받게 해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이 믿음은 하나님의 예정과 말씀을 들음으로 통해 가지고 생깁니다. 이 믿음은요. 교회 안에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은 처음 가질 때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끊임없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말씀 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 믿음이 견고해 줄 수 있고, 내 주인은 하나님이다. 내가 아니다. 내 욕심으로 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보면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가 1차 전도여행을 쭉 다니면서 느낀 것입니다. 눈으로 확인한 것이죠.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어렵다 하심을 믿는 믿음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고 계속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 설교 시간에 좀 강조하는 설교 내용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을. 그래야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자기 좋아하는 것을 보게 됐고 듣게 됐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종입니다. 영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하나님, 예수님, 영적인 복음 이것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복음을 전해보면 됐네 뭐 그런 얘기 있겠냐. 천국 그건 나중에 문제고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라 그랬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라 그랬습니다. 전해라. 그래야 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믿음, 구원을 얻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듣기 싫어도 계속 전해야 돼요. 듣기 싫지? 전하고. 만약에 이 말로 안 되면 내가 행동으로도 보여야 돼요. 저 사람은 정말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늘에 속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있을 것 같다. 저 사람은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데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는 예수님이 없는 것 같아. 교회는 아주 가짜인 것 같아. 어제 교회가 욕먹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꼭 입으로 나오는 말이 아니라도 행동하는 언어, 행동하는 말, 이 말을 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지난 주일날 말씀대로 줄탁 동시. 이 뺑아리가 20일 후에 되면 이게 껍질을 콕콕 쫓으면 삐약삐약 하면서 쫓는. 엄마가 어미 닭이 딱 듣고는 또 탁 때려요. 이 동시에 깨뜨린다는 것이죠. 여기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릇을 먹고 그런 나라 떡으로 먹으리라. 이 동시적이거든요. 그 세상 사람들에게 아직 영이 죽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혼이 들어요. 안 듣는 것 같지만 듣는단 말이죠. 이게 이사야 29장 13절 말씀도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영어로 하나님을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정신으로 혼으로 듣다는 것이죠. 너희가 입으로는 하나님 하는 그러는데 사람들이 배워서 말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교통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을 하면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말을 전하면 혼이 깨달아가지고 있는가 문을 열려고 할 때에 성령님이 탁 들어간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탁 쫓고 마음에 탁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게. 오늘 매 마찬가지 교인들도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도 끊임없이 말씀 듣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영이 시들이해요. 영이 약해져 버려요. 믿음이 약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해야 이 구원받은 믿음이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데 복음을 전할 때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7가지 예수 그리스도 가능한 것, 7가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었다. 우리 이제 용서해 주셨다. 이것만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 신이 사람 되었다. 이거부터 생각해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 33년 동안 이 세상에 사랑으로 섬기면서 사셨다. 대접받고 안 살았다. 희생했다. 결국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해야겠네. 부활만 말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뭐 기쁘다. 축구했으면 축구하고 막 기쁘다. 이런 말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 이게. 7가지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를 말해내. 그럴 때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두 번째 어렵다 하시면 얻는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다 가져야 돼요. 이게 내가 이런 것만 갖고 있는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믿음이 이적을 행하는 믿음입니다. 능력을 행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이 은사가 12가지 나오는데 그 12가지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능력을 행하는 믿음입니다. 능력 행하는 믿음이에요. 아마도 우리 한국교회에 이 믿음이 제일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구원 얻는 믿음, 천국 가는 믿음은 다 충만한 것 같아요. 충만한 것 같아요. 천국 가려고 그냥 꾸역꾸역 그냥 믿음이 없어도 교회에 나오는 것 같아요. 뭐가 문제냐? 이적을 행하는 믿음, 능력을 행하는 믿음이 거의 없거나 부족하거나 미약하거나 미숙하거나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적을 행하는 믿음, 능력을 행하는 믿음, 저도 부끄러우시지만은 이게 어렵다 하시면 얻는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을 기초로 하는 거예요. 기초. 그 믿음을 기초해가지고 매일매일 죄성을 물리치는 거. 이것도 능력이에요. 자기 자신이. 죄가 무엇이다. 말씀을 들음을 통해가지고 이것이 죄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구나.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거구나. 깨닫고 내가 매일 죄성을 물리치는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자기 자아를 성령께 복종시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자아를 고집을 말씀에 복종시키는 이것도 능력입니다. 능력이에요. 이런 능력이 우리 한국에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하늘나무교회에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이 믿음, 이 능력이 이 믿음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죄성을 물리치는 거. 그냥 세상과 타협해가 살아가는 거예요. 피곤하면 아이고 피곤하다.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그냥 잠 많이 자야지. 밥 많이 먹어야지. 먹어야 때 살 거 아닌가. 이렇게 그냥 타협하고 살아버려요. 육신과 타협을 살아버리는 거죠. 불의를 행치 않아야 되는데 불을 행하는 거 왜 그러냐. 믿음이 약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적을 행하는 믿음, 능력이. 이런 거. 그리고 이 사탄의 공격에 맞설 수 있는 힘. 사탄은 우리를 막 억압하고 박해하고 안 그러면 달콤함을 재짓는 것을 미혹합니다. 이걸 물리치지를 못한다니까요. 이걸 물리치고 가감하게 예배할 때는 예배하고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되는데, 아이고, 뭐, 어디, 뭐,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믿음이 없냐? 능력을 행하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그리고 더해 한 발 더 앞서 나가서서 더러운 귀신도 쫓아내고, 우리 한 3년 동안 쩔쩔 맸잖아요. 고생한 거죠. 병든 자도 고치고,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믿는 자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16장 그 마지막 절 보면요. 믿는 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의 손을 얹어 나으리라.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오늘 못 쫓아내요. 오히려 목사 또 교인들 가운데 귀신이 교묘하게 들어가 있거나 붙어 있다니까. 목사는. 그러니까 목사도 막 말을 함부로 하고 마귀적인 행동을 하고.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귀신을 못 쫓아내고 오히려 막 들어가죠. 병든 목사가 얼마나 많은지. 엘리야와 같이 3년 반 동안 비도 안 오게 하고 또 비도 오게 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능력을 행하는 믿음입니다. 태풍이 오면 태풍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믿음, 능력. 약하게 할 수 있는 능력. 영천에는 재해가 별로 없다고 하는데 누가 있어 그런지요. 근데 정치도 많고 적가도 많고 또 이 집들을 비해서 상가를 비해서 술집도 많고 그건 이상하게 재고 누가 있어 그렇지. 제가 오기 전에 말이에요. 제가 한 15년 전에 영천에 왔는데 아니다. 95년에 왔으니까 그죠. 영천 사역을 하기에는 제가 한 15년쯤 됐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적을 행하는 믿음, 능력을 행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부터 오는 선물도 되고 그 다음에 인간적인 노력도 해야 됩니다. 힘쓰고 애써야 돼요. 우리의 사도행전이 사도들의 행동하는 사도들의 전도하는 것을 때문에 사도행전 그러는데 사도행전 전에 성령행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사도들이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다녔기 때문에 성령행전이거든요. 근데 성령행전 전에 기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1장이 120명의 사람들이 열흘 동안에 전적으로 오직 기도했어요. 그런 이유의 삶이 2장에 성령이 강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3장, 4장에 초대교회 처음 예수님 교회 모이기 힘쓰고 못하면 전적으로 뭐야 담대하게 큰 소리로 막 대주제 부르짖어가 교회 터가 막 흔들 정도로 기도했더니 기도 행전 그 위에 성령 충만히 내려와가지고 사람들이 담대함을 얻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라. 이게 기도 행전 그 다음에 성령 행전 그 다음에 사도 행전입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입을 다 막아가지고 기도 큰 소리를 하지 마시오. 오늘 본문 같은 이게 마가복음에서는요. 이게 마가복음 9장 29절에 여기 이제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 우리는 왜 못 쫓아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일이에요. 기도해, 기도. 기도를 안 하니까, 못하니까, 능력을 해가지고 뭐 한다는 것이 못한다. 얼마나 기도 안 하는지. 저는 전한대로 기도한다고 하는데, 이게 능력이 오는 기도를 별로 못해요, 요즘은요. 전에는 그래도 막 불이 막 떨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막 했는데, 근데 저보고 누가 와가지고 그러더니 목사님 하루에 5시간, 6시간 기도한 다음에 기도 시간 줄이소. 막 이러더라고요. 속으로. 6시간 기도해도 실제로 안 하지만, 못 하지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니? 능력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능력이 올 때까지. 그냥 자기 그냥 소원 보고 싶으면 하니까 능력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없고 능력이 안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이적을 행하는 능력이 있으려면 기도해. 땀을 막 뿔뿔 쫙. 우리 옛날에
고경 산포에 산에 올라갔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이제 목사 같으면 일주일에 한 번 올라가가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은 산기도 자주 하셨잖아요. 들어가 막 기도하시고, 낮에는 그렇게 힘쓰여서 밤에 가 기도하시고. 회개해. 기도 시기를 짓는 죄. 어떤 기도? 능력 있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를 해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안 하니까 안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 눈에 안 옳지 않다는 거죠. 종말에 이루어질 일들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이 성도들의 기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인때는 이야기거든요. 종말에 일어날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기도 안 하면 종말에 하나님 말씀을 해 주시지 않는, 계시해 주시지 않는 것이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8장 3절에도 이 성도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 나팔 불기 전에 이 성도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기도해야 한 기도가,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말씀을 역사해 주시고, 또 믿는 사람들이 이 환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즐겁게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사탄의 미혹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짐승이 통치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해라, 능력 있는 기도해라 이렇게 했는데도 이 어제 기도를 안 해요. 못 해요. 제가 아까 지난주에 말씀대로 처음에는 교회에게 말끔하게 양보했고 오지만 교회 문 나갈 때는 머리 막 그그러지고 막 옷도 다 떨어지고 막 찌익대고 막 회개하고 이렇게 가. 능력 올라가면 얼마나 떼굴떼굴 구르면서 막 가지치고 해야 되겠습니까? 옛날에는 소나무 하나 뽑아야 뭐 이게 능력 받는다 그랬는데 요즘 너무 편해요. 편해. 저부터라도 참 설교를 어찌 이렇게 하노? 목사들이 회개도 하고 기도 안 하니 우리 성도들도 매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믿느냐? 예수님이 너희는 내 제자냐? 믿음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믿음을 경고케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 믿음 세 가지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안심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일반적인 믿음, 신용 있을 때 사람들이 안심하잖아요. 안전하고 행복합니다. 행복. 가정의 생활에 행복하고 직장 생활에 행복하고 교회 생활에 행복하려면 일반적인 믿음이 행복합니다. 힘이 있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려면 바로 어렵다 할 수 있는 믿음이 굳건해야 되고 능력 행하는 믿음이 굳건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또 전하면서도 너무 부끄럽습니다. 창피합니다. 저희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 가지 믿음을 다 갖출 수 있는, 그리하여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 행복한 우리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42장.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